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한 고민이냐 하는 겁니다. 고민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전혀 뜻밖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염려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척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 사도 바울의 염려, 사도 바울의 걱정, 무엇으로 인한 염려요, 걱정이요, 고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지요?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14절 이하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다 같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원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어요, 죄를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 의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그날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삶의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거짓, 혈기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연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자기에게서 죄가 드러나고 악한 행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 그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그것 고민하는 데에, 그것 가지고 번민했다는 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번민, 이러한 고민, 이러한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겁니다. 반복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인생이요, 악을 행한 후에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인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일 후회함이 있어야 돼요.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이 여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을 때에 지금 본문 보니까요,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걸 누구 앞에 드러냈는가? 누구 앞에 공개하는가? 자기의 그릇된 행실을 누구 앞에 정직하게 그 일을 고백했는가? 로마 교인들 앞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얘기입니다. 로마는요, 아직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고 있어서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는 바울,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할 이유 없습니다.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납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안타까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성격이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꾸고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는 생깁니다. 악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는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고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고, 얼마나 신령했을까, 얼마나 거룩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드러나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해져서 시내산에서 그가 내려왔는데 땅 아래에서 인생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타락을 한 광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내려온 그가 땅 아래서 인생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인간의 광란적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던지며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혈기가 죽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내 성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바뀌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희생적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 선해지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여러분 나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변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길을 가다 넘어진 자식 자기가 일으켜 주지 않고 내가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으켜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장에 그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스스로 나가서 벌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케 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변해지려고 노력하고 변해지려고 애쓰고 변해지려고 수고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 언어 행실이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언어 행실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언어 행실을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동의가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었으니까. 한국교회 부흥사의 수명은 5년입니다. 묻고 싶어요. 왜 부흥사의 수명이 5년밖에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듬지를 않아서 그래요. 인격을 다듬지 않고 성품을 다듬지 않고 언어 행실을 고치지 않고, 그러니 복음의 역사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까? 다듬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애굽에서 나온 60만 대군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더라도 모세만큼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고,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0만 대군을 딛고 나오면서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어내어 물이 없어 갈아여 죽게 만드는가? 불평합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불평하는 그들 때문에 그들 앞에서 모세가 혈기를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물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저 그 말을 대언하면 되는데, 백성들 앞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우리 하나님 혈기를 드러냈다고, 반석을 2번 쳤다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귀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길 원합니까?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 이루실 때까지 한결같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요소가 아니라 신실함과 거룩함과 성실함과 충성됨과 희생적인 것과 깨끗함과 때묻지 아니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어 행실을 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십시오. 인생은요, 별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약해,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봐서 30점을 맞을 수 있고 20점을 맞을 수가 있고 빵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30점을 맞았느냐, 20점을 맞았느냐, 70점을 맞았느냐, 100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점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그게 귀한 거고요. 100점을 맞았어도 성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노력하는, 날마다 의로워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인격과 성품으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를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